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아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세의 늦은 나이에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때로 극심한 가뭄을 만나기도 했고, 그 가뭄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내를 2번씩이나 이방 왕에게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조카 롯과의 가슴 아픈 이별이 있기도 했고, 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큰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절을 경험하며 영혼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내야 했던 영혼의 위기의 상태도 있었고, 또 두 차례에 걸친 사라와 하갈과의 갈등으로 한 번은 임신한 하갈을, 또 한 번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모두 사막에 내보내야 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시련의 골짜기들을 아브라함은 지나왔습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며 끝내 그를 이방 왕에게까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전폭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간청함으로써 그와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겼던 우물까지 되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2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과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이제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서게 되었음을 증명해 내야 하는 마지막 과제, 하나님의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남은 마지막 과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겪었던 시련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의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만 하셔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텐데, 그 정도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의 손으로 외아들 이삭을 죽이고 그를 불에 태워서 바쳐야 하는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고통과 아픔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너무나 가혹하신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적어도 왜 그래야 합니까?
특별하신 뜻이 계십니까? 너무 가혹하십니다. 한마디 정도는 하나님께 여쭈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실 순 없으신지, 이삭 대신 자신이 죽으면 안 되는 건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무려 6차례에 걸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던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전적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바칩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번민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살려내야겠다는 소원을 가졌더라면 그는 밤새도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궁리했을 것이고 불순종의 구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아내 사라에게 이 사실에 대해 먼저 말했더라면 자신이 아니라 사라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며 사라를 불순종의 구실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번제단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삭의 죽음을 막아서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사라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들을 번제단까지 데려가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갖고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우리의 뜻과 소원을 강력하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구실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에게 순종할 뜻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혹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내어 그것을 불순종의 구실로 삼는 일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두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말 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걸음에는
분명 아브라함의 피눈물이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발걸음은 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별일이 다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이 하나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정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믿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두렵고 괴로워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나 불순종에 대한 고통 속에 참회의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꾸어내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며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만한 죄를 받아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잊었거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받아주고 이해해 주면 되실 것을 굳이 왜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고통을 감수하셨겠습니까? 십자가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으신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표지가 아닙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편한 대로 믿고 싶은 소원을 버리지 못하면 급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바꾸어내면서까지 그것을 불순종의 구실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끔찍한 죄성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 하는 것이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불의입니다.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일 말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하고 그르다 하는 것을 그르다 하는 바른 믿음 위에 순종의 삶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 속에 회개와 변화가 있는 참 믿음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